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 시대의 강팍함과 인간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신 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귀머거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귀머거리 시대요, 풍악이 울리는 잔치집에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초상집에서 슬퍼할 줄 모르는 죽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감정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죽은 시대라고 부른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거저 주어졌으나 외면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채찍을 휘둘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었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라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는 버림받은 시대요, 죽은 시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죽었던 시대를 달리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죽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노아 당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그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죽은 시대, 더 이상의 소망과 가치가 없는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새롭게 하실, 또 이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으로 종지부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오늘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최초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숨을 내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프피사오라는 말인데 마치 그 생일잔치하기 위해서 케이크에다 촛불을 잔뜩 켜놓습니다. 그냥 후 불면 다 안 꺼지죠. 이걸 다 거기서 숨을 한번 들이 크게 쉬고는 멈춰서 후 크게 부를 때 촛불이 다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촛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 촛불을 끄기 위해서 숨을 한껏 들여 마셨다가 불을 끄는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주님께서는 숨을 들여 마셨다가 긴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해골 골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골짜기에 해골들과 뼈가 가득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2절에 보니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깡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뼈들은 다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말라버린 뼈들처럼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라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상태요,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말라버린 뼈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포로 생활 속에서 주어진 노동의 일만이 저들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희망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의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상태를 넘어 이미 죽어서 부패되어 피부는 흙이 되어버린 상태고, 부패된 지 오래돼 지금은 깡마른 뼈들만 무성한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두 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들의 처지를 깡말라버린 뼈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현 상태, 이런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무덤의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과 같은 그곳에 나오게 하고 너희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너희를 살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매일같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유대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주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의 역사는 죽어서 뼈만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서로
너희들이 맞춰지라고 하는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 짝을 찾아서 이리저리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듯이 막 맞춰집니다. 아이들이 로봇 장난감을 이렇게 맞추듯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여 다 척척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고 군대들은 힘찬 저벅저벅하는 발소리를 내면서 목적지를 향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죽은 자와 죽은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요. 살은 흙이 되어버렸고 뼈는 말라버렸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만들어버린 역사가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온 인류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들은 뛰어나간 것이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서 죽은 영혼, 죽은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 집에 들어가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시대가 이들에 의해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마른 장작과 같이 죽었던 영혼들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어이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타나면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시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춤을 추며 소생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0명 가운데는 연약한 여인네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120명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내놓을 만한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냉정하게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물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 주님을 뵙고 저들은 정신을 차렸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온 세상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복음 전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복음 전파가 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은 안전해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복음 전파가 함께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온 인류가 되어 그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세 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표현할 때 얼음 그리고 수증기 그리고 물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하나의 물입니다. 감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시며 구약 시대를 주도하셨고 성자 하나님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이 땅은 성령님의 무대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온 인류는 마치 개인의 영혼, 이 시대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바로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과 능력이 펼쳐집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우리 모든 국가와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나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락방에 머물렀던 제자들과 같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소수의 제자들이 불씨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으로 놀랍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불씨가 말입니다, 소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유럽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봤고, 오늘날 세계 만방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120명에서 출발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대신 구약의 요엘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날 어디 와서 오순절에 와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신약의 오순절에 드디어 임하였던 것과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민족에게 임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함된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나도 성령 충만 받으시다는 말입니다. 실수투성인 나도 성령 충만 받으시다는 말입니다. 마음씨가 고약한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소멸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이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마른 뼈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입니다. 맞춰지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환경과 힘듦과 어려움에서 낙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내용들이 나에게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기뻐하고 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는 나는 춤추는, 내 안에 내 영혼이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쓴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나 춤춘 것과 같이 메말랐던 여러분들의 영혼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세요. 과거에는요, 80년대 때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개척교회가 2층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와서는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국교회가 텐트만 치고 그 뜨거운 속에서 말입니다. 북만 하나 쳐도 열심히 기도했고 온몸이 젖도록 기도했던 한국교회 뜨거웠던 영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았고 와서 예배드리면 좋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떨 줄 몰라 들뛰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말입니다,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00만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때때로는 비도 많고 100만이 모여가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뜨거움을 사모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메말라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메말라가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뭔가요? 성령의 단비고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소생시키고 나 개인을 소생시키는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두운 이 세상, 죽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는 시대가 다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나안에도 성령 충만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 뛰었고 어쩔 줄 몰랐고 성령 충만했을 때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불편의 소리가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들이 내 삶에 주도가 하고 있고 성령님은 왠지 우리 안에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들이 나 개인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다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것 떠나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 걸고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과 그만큼 나는 나가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